오늘 제가 시편 28편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시면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죽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다윗이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주실 형편이 되고 주실 만해야 되고 꼭 주셔야겠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오늘은 다윗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주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이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향하여 지성소가 있는 쪽으로 자기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고 생각을 그쪽으로 모아서 지성소가 있는 방향을 위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지성소를 향하여 보고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왜 지성소를 생각하고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일반 성소에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라고 또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중에 하나가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를 벌을 내릴 것이다. 이 기준이 십계명입니다. 축복의 기준이 십계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혈이 없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 이 근거는 시편 28편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지성소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은 속죄의 날 1년에 한 번씩 민족의 죄를 용서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염소와 혹은 또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자기 몸을 뿌립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피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민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대제사장의 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민족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대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 기도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성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물끄러미 낮잠 자고 내려다보고 있다가 아랫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겁니다. 이 목욕하는 여인에게 완전히 삘이 꼽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어코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알아보니 이 사람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를 얼른 돌려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호되게 호통을 칩니다. 왕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막 질타했을 때 다윗 왕이 보통 사람 같으면 칼을 뽑아서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대로 거꾸로집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 내용 1절과 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를 좀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다시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7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겨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게 그렇게 씻어주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사죄가 중요하잖아요.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는 여러분의 죄를 덮고도 남거든요. 씻어주고도 남거든요.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덮어놔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연인을 메스꺼면서 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결코 내 스스로 가리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들어가기가 두려워서 그야말로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힘입어서 1년에 1차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 지성소 안에를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피를 힘입어 예수 앞에 나가라, 피를 힘입어 기도하라, 이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취득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도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합격점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 그 모범적인 것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범적이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보배로운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지성소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소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짐승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어린 양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28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저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하시고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연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자기가 잘해서 성취된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이만큼 먹고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이 지은 것을 파괴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맙거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줘봐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준 것을 파괴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또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봐도 기억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워하는 고백도 없고 찬양도 없는 사람에게는 주기는커녕 오히려 준 것마저도 파괴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과거에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과거에 받은 은혜가 마음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건 앞에, 그 현장 앞에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요, 지켜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과거의 나를 도와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과거에 도움받은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난날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정말 쌀한 말 없이 목회를 시작하고 양복 2벌 없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얼마나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병든 몸 고쳐주셨고 그리고 학교 갈 길을 열어주셨고 목회할 길을 열어주셨고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고 사막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 과거에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응답이 없어도 과거의 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또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오늘도 주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도 안 주신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할 것 다 해봤지 않습니까? 방역했습니다. 백신 맞았습니다. 철저하게 격리했습니다. 철저하게 문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늘어날 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과거의 6.25의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난했던 60년도 70년도에 우리를 도와주신 아버지여, 과거에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가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저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합니다. 더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런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시편 28편 8절과 9절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그 산업에 복을 주시되 누구에게 또 그들에게 복을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짤막한 단어 속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응답을 주셔야겠지만은 저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산업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가문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아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신 것처럼 고난당하는 저분들에게, 저분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신령한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며 기도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거나 아니면 내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거나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저들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하다가 기도의 양을 넓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에서 정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을 닫기 직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병원에 병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애인들을 돕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되겠고요. 방역에 수고하는 방역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폭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위로를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어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자에게 주실 것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3절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늘 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외면하면, 가난한 사람 못 본 채 하면 하나님도 못 본 채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숙제를 드렸습니다. 명절에 외롭게 혼자 식사하시는 분 생각나거든 같이 가서 먹든지 가서 한번 대접하라고 말씀했는데 실천하셨습니까? 그냥 설교는 설교고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광고해도 안 모이고 안 하고 어찌 사는 겁니까? 모두가 배째랍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이제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이걸 좀 실천에 옮겨보자 싶어서 설 지나고 그 다음날 마음에 묵상하는데 한 분의 노인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목사님, 아주 적은 소수의 생활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이 목사,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지만 제가 이름 생략하겠습니다.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고기를 좀 싸고 과일도 좀 사고 반찬도 좀 넣고 식혜도 좀 담고 이것저것 한 가방을 한 보따리를 만들어서 목사님 제가 뵙고 좀 인사드리고 그리고 봉투 하나 준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목사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기 30분 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번 설에 제 혼자 고기국 먹기보다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과 몇 알이라도 오렌지 몇 알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돌아올 때에 제 속에 나도 몰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더 줄게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늦지 않았습니다. 거창하게 안 차려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드시는 거, 그냥 사과 한 알, 그냥 아무거나도 좋아요. 그냥 한번 옆에 혼자 계시는 분이 있으면 뭘 이걸 줘? 아닙니다. 저도 그냥 만두 이렇게 싼 거 이런 것도 뭐든지 정성입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는지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자주 와 뵀어야 되는데 좀 내가 가고 나면 드십시오 하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 주는 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가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소리 안 들으면 나도 네가 달라 할 때 안 줄 거야. 반대로 너 보니까 평소에 많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봤어. 선교사님들에게도 베풀고 농어촌교회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베푸는 거 봤어. 내가 너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 것이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문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긴 코로나의 팬데믹 중에서도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지금까지 잘 자라고 하나님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교회가 34년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